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조금 길지만 이번 한 주 한번 이 말씀 한번 외워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참 잘하는 말씀이고, 이 고린도서 12장은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발견한 다음에 자기 육신의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그런 본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 아닙니까? 그 육체 가시가 안질이었는지 이 시력이 안 좋았다라고 그래요. 바울이 심지어 간질병이었는지 갑자기 막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뇌전증이라고 하잖아요. 뭐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육체 가시를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간질병을 제 눈앞에서 본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분은 교회 생활 못합니다. 그 수치심 때문에. 근데 그렇게 3번이나 간구했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충격을 받은 게 이 말씀을 내가 완전 겉으로 묵상했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내 은혜가 저는 바울에게 하는 내라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 구절에 이는 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네 능력이 네가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지만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완전 성경을 수박 거달기식으로 묵상했구나. 아침에 이 말씀 암송하는데 회개가 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자기중심적 신앙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셨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족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강할 때 온전해진 것이 아니고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이 영적 신비, 이 영적 미스테리가 자기의 삶 가운데 약한 그 현장, 약한 그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 이거 간질병 좀 고쳐주세요. 나 시력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오륜교회에서 부교육자 할 때 다니엘 기도에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그분이 요즘 제일 핫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순회 설교자로서 설교하고 다니시는데 그분이 목발을 짚고 다니세요. 평생 이 하반신 마비가 있으셔서 휠체어나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데 그분이 그 간증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함께 나누시면서 자기가 자기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이 아니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하반신 좀 고쳐주세요. 좀 저 걷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누구보다도 2발 멀쩡한 목회자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 곳곳으로 부르시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다.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저 요즘에 기도하면 오늘 아침에는 또 우리 배 집사님 응급실 가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이번 한 주 우리 배 집사님 또
입원 꼭 하시고 또 적절한 처방이 있어서 나으시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배집사님에게 주신 것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는 내 질병 고쳐주세요, 내 이 재정의 문제 열어주세요, 우리 자녀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일까 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친구 엘리후가 와서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고 오늘도 살펴봤지만 이 엘리후의 이야기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엘리후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그렇게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오해가 되고, 또 오해가 잘못된 진단으로 이어지고, 그 잘못된 진단이 어디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정죄하게 되는 것으로 그 결과가 도출되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는 위로하고자 왔고, 동기는 그 성도들의 믿음을 조금 더 견고하게 해주고자 그 말을 했을 뿐인데, 그 당사자에게 도출되는 결론은 자기의 동기와는 완전 정반대의 동기로 결론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겁니다. 그 구절이 17절, 21절, 23절인데요. 제가 27절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다. 자,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사실상 욥은 누구라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21절도 보세요.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욥은 엘리후가 봤을 때는 악으로 치우치고 있고, 욥은 악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거예요. 동기는 욥을 위로하려고 하고, 동기는 욥이 그 고통 가운데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 아닌 자신이 경험한 어떤 성경적 이해와 지식과 그 경험을 토대로 사람을 권면을 하니까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도출됩니까? 욥은 악인이다, 이렇게 도출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엘리후의 욥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입니다. 제가 아내랑 대화를 해보고 자녀들이랑 대화해봐도 어느 순간 제가 버럭버럭 화를 내고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함으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하루를 베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안에 있는 혈기, 이 분노, 자기 안에 있는 의로. 근데 동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혈기가 들어가고 거기에 자기 감정이 이입되고 자기 판단이 옳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뻗팅기니까 여러분 그게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고 분열이 되고 싸움이 되는 경우 저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욥이 악인이라고 정죄를 하게 되니까 2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23절 보세요.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라. 여기 누가 사실상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욥을 봤을 때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 이렇게 절규하고 부르짖는 걸 보니 엘리후가 봤을 때는 욥은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엘리후가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욥은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게 욥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절규하는 그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 어제 제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사람한테 하는 불평 원망은 죄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것은 그건 결코 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는 강력한 증거예요. 제가 17절, 21절, 23절 짚어드리면서 엘리후의 틀린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엘리후가 또 다 틀린 말을 한 거 아닙니다. 또 맞는 말이 있어요. 그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26절인데 26절은 별색의 당구장 표시해 주세요. 26절에 엘리후가 요백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거 다른 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죽었다 깨나도 모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죠. 무슨 얘기예요? 고난 당하는 중에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의 이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적확한 의도는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고난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리교회는 고난당하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에 그 고난에 대해서 해석해 줄 일이 아니고 함께 그 고난을 짊어지고 아파하고 그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 고난은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이거 정말 이 말 들었을 때 욥이 네가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의 한 끝이라도 당해보고 지금 그런 얘기하냐?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고난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해야 될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을 다 해석하고 알아갈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27절부터 끝절 33절까지 27절에 여러분은 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27절 물방울 동그라미, 빗방울 동그라미, 안개 동그라미. 28절 구름 동그라미, 29절 겹겹이 쌓인 구름 동그라미, 우레소리 동그라미. 30절 번갯불 바다 동그라미, 32절 번갯불 동그라미, 33절 우레 풍우 동그라미. 여러분 지금 엘리후가 27절부터 33절까지 물방울, 빗방울, 안개, 구름, 우레소리, 바다, 번갯불, 풍우 이런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욥에게 결국 강조하고 싶은 맥락이 뭐예요? 31절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31절 보세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기도 한다. 음식을 풍성하게 해주시기도 한다. 비가 내려야 곡식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완전 작물이 다 그냥 물에 쓸려가고 이 홍수로 자연재해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가 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홍수가 나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얘기가 상황에 맞는 말은 아니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상황이든 지금 나를 너무나도 고통에 힘들게 하는 상황이든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으며 누구를 의지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의지하는 그분께 나는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께 내가 할 수 있는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주의 사랑에 힘입어, 주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라고 하기 이전에 이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족하다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겠는가? 이번 한 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 계속해서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진지하게 질문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와 간구에 대한 응답을 우리 사랑하는 등대 모임에서 등대 소그룹 모임 등대원들과 함께 나누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며 이 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을 향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 이번 한 주의 삶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세상 이야기 듣지 않고 내 생각 집중하지 않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생명의 만나 이 영적 양식을 먹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위하여 또 썩어질 것을 향하여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만 주께서 만세 전부터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썩어질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생명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두고 오늘 이 첫 시간도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안을 주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우리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도록 주께서 일러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욥처럼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그 육신의 질병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고침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재정과 관계 꼬임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역사 있게 하셔서 건강한 육신 주신 이유도 우리에게 물질과 은사를 주신 이유도 우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주신 것임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응답되게 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다라는 모든 판단을 주님 앞에 감히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